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5장과 7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과 7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음녀에게서 너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또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말 부자지간의 이 관계, 허물 없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질서가 있는 관계, 또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할 때에 아들은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그 들으라는 이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3절에 보니까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이방 여인들이 유혹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달콤한 꿀처럼 혹은 미끄러지듯이 하는 그런 기름과 같이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쑥같이 쓰고 양날의 금과 같이 날카롭게 너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그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는. 그래서 5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 음녀에게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돼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존영이라는 말, 존영은 힘, 건강, 또 존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에게 치우쳐서 그 음녀의 길을 쫓아가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경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수완이 잔인자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수완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내적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쇠약할 것이고 모든 영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7장에 가시면 7장에도 음녀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음녀가 어떻게 해요? 저녁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7장 9절에 보니까 저녁 때, 황혼 때, 깊은 밤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나태할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할 때에 음녀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음녀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7장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고 이불이 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게 뭐예요? 애굽의 그런 화려함, 그죠? 그런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자 남편이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7장 그래서 7장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니라. 음녀의 길로 치우쳐 가지 말고 미혹된 길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 이런 사망이다. 그러면 쫓아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이 자기의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라죠. 이 아내를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누어라는 거예요. 그 부부의 사랑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의 샘물을 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코로티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자손을 추수할 수 있는 곳에 씨를 뿌려라. 남자는 씨를 뿌리는 존재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수 있는 자손. 이 말은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데서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정실 부인과의 사랑만 하라는 거죠. 다른 음녀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음녀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도 음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음녀의 이런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음녀예요. 육신적인 말 그대로 이거는 이성관계죠.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을 또 여인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런 이성적으로 타락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육신적인 음녀의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서도 한 짝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보다 출생적으로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척자로 치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냐?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부인은 사라라는 거죠. 하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부인, 한 남편을 짝지어서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음녀의 관계죠. 이 영적인 음녀는 뭔가요? 육신적인 관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와 성도는 뭔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인과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영적으로 음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거짓된 다른 남편인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러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꿰매 넘어가지 말라 그러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음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적인 음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음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음녀는 세상적인 음녀예요. 이 세상적인 음녀에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음녀가 뭔가요? 바로 7장 16절에서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입을 입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게 뭔가요? 바벨론 애굽 이것은 세속화를 얘기하죠. 세속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물질관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부더라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버리죠. 도마도 또 의심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관념에서 의심을, 물론 그 도마는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져 버리죠. 자, 이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이런 것은 세상에 세속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가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 세상에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음료를 쫓아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화평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탐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탐욕이 뭔가요? 분수에 지나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내 분에 지나치는 것.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을 탐욕인데, 그런 세상적인 탐욕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요,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음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음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5장과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